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명의 친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60층에 위치한 아주 전망 좋은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 친구가 우리 계속 시간도 아까운데 기다리지 말고 우리 60층까지 우리 각자 인생 이야기하면서 좀 올라가면 어때? 그래서 60층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친구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꿈꾸고 성장했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청년 시절에 도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던 아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청년 시절의 그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각자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만하면 너무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니?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독이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60층분의 객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큰일 났다. 프론트에서 열쇠 안 가져왔다.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계단을 오르며 수고했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60층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의 모든 계단을 올라간 뒤에 천국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 곧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애를 쓰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대교회,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서는 안 되는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대교회의 외형적인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이 터키 지역에 위치한 사대는 도시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팩톨루스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여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던 도시가 사대입니다. 엄청난 자금력과 지형학적인 이점으로 주전 6세기경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주후 1세기인데 이때 사대는 과거의 부귀와 명성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이름만 남아있고 지금은 돌 무더기 몇 개만 남아있는 폐허로 변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왕년에는 한가닥했지, 나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마어마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화려함 속에 갇혀서 살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지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4대 도시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노마는 명성, 평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봉교회 보면서 예봉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네요. 참 행복한 교회네요. 이런 칭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을 섬겨야 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이것이 살았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혹독한 평가를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함량 미달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사대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했고 살아있는 이름, 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평가를 하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대교회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사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사대를 먼저 점령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주후 133년에는 로마가 사대를 점령합니다. 주후 17년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사대는 회복 불가능한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쟁과 이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불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고 이것은 자연 숭배로 연결됩니다. 달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당장 긴박한 일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합니다. 화려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대교회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넘쳐나는 재정을 가지고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있는 이름,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안주해버립니다. 인생의 안락함, 화려함을 추구하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세상에서 얻은 이름과 명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이름은 죽은 이름입니다. 교회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명성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로워졌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름에 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복음의 순결을 지키는 이 땅의 남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교회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대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남아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음으로 일으키실 꿈을 가지고 예본교회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예본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본교회는 예수님이 근본이 되시는 교회이다. 둘째, 예본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교회, 이제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인천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이름은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곧 내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을 꾸어라.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된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사대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 혜림이가 한 2돌 정도 되었을 때요, 제가 유모차에 태우고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아주 그 럭셔리한 유모차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유모차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거기에 선풍기, 장난감, 뭐 그늘막, 풀옵션이 장착된 그 유모차였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경품으로 받은 유모차에 제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있었는데 좀 이제 외형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순간적으로 조금 창피했습니다. 근데 길이 좁아서 동시에 지나갈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피해야 되는데 뭐 상대방 유모차는 뭐 왕이 행차하는 거예요. 비킬 생각이 없어요. 위풍당당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품으로 받은 유모차 들고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피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알아요? 너무 부끄러운 기도인데, 하나님, 저도 유모차 큰 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나 창피해서 쇼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기도예요. 아이의 이름을 은혜 해자에 숲을 님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숲처럼 세상을 품는 그런 좀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아이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 유모차였어요. 유모차. 저희 딸이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돼서 유모차에 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유모차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울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의 풍요로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 써보지도 못하고 페르시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의 풍요로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로마로 옮겨집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와 풍요로움,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의 소유가 될지도 모르는 그 재물을 쌓느라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물질을 쥐고 축복을 누구에게 줄지 이건 역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생활,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가 언젠가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요, 재벌집이었습니다. 재벌집.
저는 재벌집에 처음 가봤어요. 단독주택이었고 2층짜리 집이었는데 사실은 정말로 우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우와 우와 이러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뭐 별것 아니다 이러고 싶어가지고 제가 턱을 살짝 들었어요. 시크하게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도도하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2층 서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배가 출출했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아주 맛있는 라면 있는데 라면 하나 드실래요? 집사님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터폰을 해요. 그리고 여기 2층에 라면 2개만 갖다 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집인데 요리사가 있어요. 셰프가 있어요. 셰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전용 요리사를 가정에 두고 이거 라면을 끓여 드실까? 와, 그때 제 머릿속에 나도 돈 버는 방법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제가 신방을 받는 거죠. 집사님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집사님이 막 껄껄껄 웃으시더니 목사님 돈 따라다녀서는 돈 못 벌어요. 돈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와야 돈을 벌지 그거 따라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이렇게 번쩍이었습니다. 맞다. 쫓아다닌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나를 쫓아서 추격해오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를 추격해오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겼더니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권력이 나를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오고 명예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봉교회의 존재의 의의와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저 단순히 세워져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예봉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안전하게 사는 그런 일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 소명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한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금은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대교회도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순결함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신앙의 노하우입니다. 똑같은 예배, 섬김, 구형 예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노하우가 아주 무서운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어떨 때는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것조차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타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수막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눈을 딱 감으면 교회 1년의 사역이 딱 지나갑니다. 뭘 해야 되는지가 그냥 저절로 보입니다. 한소망교회는 10,000명의 성도를 12명의 부목사가 다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 1명이 많게는 1,000명의 성도를 목양해야 됩니다. 신방, 장례, 결혼식, 성찬까지 다 혼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어떤 예배국장 이런 사역이라도 맡으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절기 예배, 특별 예배, 부흥회 이 모든 거 혼자 다 기획하고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양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시대에 앞서 나가는 어떤 책들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언제나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도 사역이 빵꾸 나면 안 되니까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이 줄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 사역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사역 잘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박수치고 잘하고 잘했다 칭찬을 하는데 이용모 목사님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현일 목사,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역하는 거야? 목사님 눈에는 보였던 거죠.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걸 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경험으로 사역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재를 구하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서 그렇게 사역을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호통이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3개월, 6개월, 1년이 되면 교회는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기대를,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익숙함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다시 복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에 마치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예수님 사모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눈빛은 성령의 눈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3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3가지의 축복이 본문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축복입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 이 축복을 묵상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근데 이런 축복들이 별로 감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새로운 일인가? 늘상 듣는 말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매일같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이 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가급적이면 많은 추억을 기억하시도록
데이트를 하면서 추억을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에도 어머니의 기억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오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o my mother is? No, I guess. I don't know. Who is she? Oh. Yeah. Dementia, if you can imagine, write down everything that you can do on a chalkboard, and every couple months, erase one of those things off. It's gonna be a makeover, sir. One. I'm Joey. Who's my mom? This is. I don't know, Joey. I'm trying. Okay. What is it? You are. Oh, that's what I thought. Hardest day of my life? When your mother doesn't know who you are, she knows my name, but doesn't know who I am. Oh yeah! Open road. Oh, shut up. Did you have fun? Of course, I can't say anything else in front of you, even though it did suck. Jeez.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모습에 아들은 오열하며 무너집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저주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이 잊혀져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결단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하시고자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백성 제발 살려달라고. 대신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하나님께 고통받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차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바위를 터뜨리시며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찔리고 머리가 붉은 피로 물듭니다.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피로 물듭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죄로 물든 붉은 옷을 입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 형제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매의 이름을 압니다. 그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천국문은 열려집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멸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천국에 가야지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7영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7별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죽어갈 때 그 교회를 붙드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 너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 사업장 붙들고 있다. 구역 붙들고 있다. 사역 붙들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지켜보고 싶은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믿음, 나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손 붙들고 우리 예봉교회는 인천 지역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됩니다.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로마의 거센 핍박이 찾아오면 그만 넘어질까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주님 약속 바라보고 끝까지 버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이제는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고 나를 위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버렸던 그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룬다는 마음으로 사대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찾아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만 포기할까 연약한 생각이 찾아오면 사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 이렇게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디오스 현일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현일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디테디오스, 내일이 막막해도 천국 생명 주신 예수님 계시기에 디테디오스, 힘이 없고 연약해도 능력 주시는 성령님 계시기에 디테디오스, 이렇게 서로에게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며 끝까지 남아 사대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2024년 8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질 영광스러운 별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셨으니 나의 이름은 디테디오스, 예수님 안에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예배 가운데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이름은 디테디오스,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의 이름은 디테디오스,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의 이름은 디테디오스. 디테디오스 하나님의 백성, 디테디오스 예봉교회,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입고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익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신앙의 자리마다 영적인 새로움을 기대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낙심은 예수 이름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창공을 비상에 오르는 영적인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